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같은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도 보면 목표가 분명해야 성공할 수 있다. 어떤 축구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재미로 해라, 취미로 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운동은 재미로, 취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 그 운동에서 프로 선수가 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푯대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착각하면서 사는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꼽는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는 순간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경향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맞다라고 하는 말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은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 머물러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머물러 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임의와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완성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완성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미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천국의 확신이 없는 경우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이해와 인식을 갖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문제는 구원, 그리고 그 다음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는 갓난 아이가 어머니의 복중에서 태어난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고, 이 아이는 분명히 완전한 한 사람으로 태어나지요. 사지 육신과 오장육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아이를 완전한 한 성인으로 보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은 완전한 사건입니다. 완성된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창조물을 누구에게 맡기시는고 하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이 모든 창조물을 맡기셔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여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더욱더 완전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첫째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는 믿고 예수 안에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성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어하는 이런 본성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은 이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이 타락한 본성,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과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면서 사는 이러한 삶이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 과정을 가리켜서 영적 싸움이라고도 하고요, 또 영적인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복음의 대사도인 사도 바울의 눈에 비춰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처한 현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두 가지 이상한 신앙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이 감지한 겁니다. 소문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교훈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에게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에게 흐르고 있는 두 가지 이상한 기류가 뭐였는가? 첫째로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믿어서는 의미가 없다.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예수를 믿어야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이나 어떤 윤리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예수님만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우리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자의 반열에 설 수 있다. 이런 상반된 견해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건강한 신앙, 살아서 역사하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줄 필요를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데 그는 또 어떤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힘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교정시켜 주기를 원한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도 분명한 표대,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달려가는 삶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입니다. 삶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음을 지금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우리의 믿음이 신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왜냐하면 육신의 개념으로 볼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인간적인 논리,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도리, 기본 개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창조론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이 세상에 보면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인재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단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우리는 보통 죄를 윤리적이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의미로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죽도록 순종하는 믿음의 능력을 갖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했고, 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사이가 단절되어 버렸다. 육체가 되었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여 있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져요? 또 하나, 세 번째로는 기독론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이러한 사람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12월 달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는 달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또 네 번째로는 구원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사람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이게 바로 구원론이에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놓여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자들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또 하나, 다섯 번째로는 교회론입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멸망받을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 땅에 유일한 구원의 기관으로 세우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세요.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기관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성령론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백성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내가 어떤 존재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종말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에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이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기본 도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이 사실이 믿어져요.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논리로는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일이 존재할 수 있는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사실들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 같이 확실하게 이 모든 도리들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비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애정하시고 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는 사람들, 이들이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실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의 저자인 바울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믿어질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이 믿음을 위해서라면 그의 모든 기득권들도 다 포기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해한 일이라면 마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와 같이 다른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앞만 보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노라 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관념적이 아니었어요. 그의 믿음이 관념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의 믿음이 머릿속으로만 생각으로만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실상을 통하여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고백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의 고백, 어떤 믿음입니까?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신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율법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육체를 내세우기를 원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정통 유대인이고 그리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고백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통 지파인 베냐민 지파이다. 베냐민 지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한 자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자신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라고 말을 해요. 자기가 육신적으로 자랑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조금 좀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은 똥과 같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아무리 출생 성분이 좋고 내가 아무리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내가 아무리 남들보다 뛰어난 열심을 가졌지만 이러한 조건들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가 깨달았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장애물일 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유대주의, 율법주의 신앙인들에게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들 가운데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자들, 그들 가운데는 누구도 바울과 같은 출생 신분과 바울과 같은 율법적인 지식과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러한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율법주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의 모든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타파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반대 사람들이죠.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자들로 예수님만 믿으면 어떤 인간적인 행위가 없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어졌으니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우리의 본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나는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고백 속에서 나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이미 완성된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완성된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바울은 그 자신의 신분입니다. 그 자신의 신분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요. 그러나 그 신분만으로는 부족하다. 신분을 입었으면 이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운동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 속에 이런 예화를 하는 걸 듣고 오늘 설교에 그런 말씀도 한번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어려서 부모를 다 잃어버렸어요. 어떤 연고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를 잃어버렸고 건축 현장 속에서 아주 허드렛 일을 하면서 불쌍하게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냥 얻어만 먹고 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씻지도 못해서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부가 아주 그래도 밥술 깨나 먹는 그런 부부였던 것 같아요.
이 부부가 이 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깨끗이 목욕을 시키고 또 이제까지 잠자리도 변변치 못했는데 이 아이를 위한 특별한 방을 준비를 하고 침대와 그리고 또 깨끗한 이불을 이렇게 준비를 시켜서 아이로 하여금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어떻게 잠을 자고 있는가? 그 두 부부가 아이의 잠자리를 정리해 주기 위해서 이 아이의 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부부가 깜짝 놀라서 아이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신발장 앞에서 먼지투성이인 신발장 앞에서 그곳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꼬꾸라져서 졸면서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물었다는 겁니다. 너 왜 여기서 자냐? 좋은 방 놔두고 왜 이곳에서 자냐고 하니까 이 아이가 말하기를 나는 좋은 침대, 좋은 이불보다도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머물러 있으면서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아이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먼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고백하고 있죠. 이미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제가 성경 두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이 핍박자요 또 이 고집불통인 이 바울을,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뭔가? 그 구원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을 졌다. 도대체 바울이 무슨 빚을 졌다는 말입니까?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바울은 생각하기를 이 사명이 아니라면, 이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성도,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성도의 특징이 있다면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뭔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으신 이유가 뭔가를 아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이 사명을 이해해서 충성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신비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문에 보면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죠. 사람이 사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같이 모든 사람에게 걱정과 근심을 끼치는 사람이 없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를 위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비스러운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이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게 했습니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게 했는가? 바울에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는 삶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미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가려져 버렸고 죄로 인해서 오직 육체가 되어서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다가 망할 자가 유일하게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러한 바울이었기에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압니다. 세상은 참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더라고요. 우리는 권력만 잡으면 다인 줄로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 하나만 하나님이 틀어버리시면 엉뚱한 일을 자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그가 죽을 줄 알고 그가 망할 줄 아는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은 잠시 잠깐뿐인 이 세상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밤의 한 경점과 같이 짧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부잣집 아들이었지요. 그의 아버지는 성공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유산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에게 아버지의 유산이 달려있는 바리새인의 삶을 포기하는 순간에 바울에게서 아버지의 유산도 날아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젊은 나이에 랍비가 되었던 사람이죠. 바리새인이 되었으며 종교 지도자들에게 총망받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순간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포기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꿈에라도 생각이 나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육체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육체의 본성에 대한 도전이 항상 우리에게 상존해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런 도전 받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사람이기 때문에 본성적인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자처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쉬울까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조그만 거 하나라도 포기해라고 하면 잘 포기가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이유가 많고 조건이 많습니까?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다는 것은 다 아직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고, 심지어 예수님은 그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나로 하여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사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람에게 어떻게 핑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확실한 소망과 확실한 목표점이 분명했습니다. 확실한 소망과 목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 신앙생활의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바울에게는 그 소망과 목표점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표대가 분명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잠시 잠깐 있는 세상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바울의 삶 속에 충만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멀리 떠나는 장면과 떠나기 전에 그의 종들을 불렀어요. 종들에게 한 문화씩 맡깁니다. 이것 가지고 장사해라, 분명하게 명령해요. 장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종들 가운데는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을 때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심판을 할 때 어떻게 나갈 것인가. 주인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열심히 주인의 말대로 순종해서 장사했던 사람들. 그래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던 종이 있었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들에 대해서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심판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종들은 주인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문화를 땅속에 묻어두었어요. 그대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 주인의 왕권에 동참할 수 없는 자들로 그들을 쫓아내라고 심판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입니다. 구원받은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빛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은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을 향하여, 상급을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든지 이 세상에 적을 두고 살든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2024년 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죠. 이제 금년 한 해도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나이가 한 살 더 먹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엘베델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공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원을 가졌던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으로 그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상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